책은 없다. 결론 그렇게 내렸고 창세기보다 더 위대한 책이 이 세상에 있을까?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책들 중에서 창세기만큼 위대한 책이 있을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세상과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인류의 죄와 타락, 형벌과 구원, 심판, 민족의 생성과 나님, 족장들이 신앙 순례를 통한 철로 역전기까지 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보면은 찾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를 하나님의 그 영감된 계시의 그 말씀으로 전제를 하고요. 오늘의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찾는 강해식 방법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창세기 끝까지 거의 다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아주 그냥 창세기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그냥 싹 강해식으로 이렇게 설교는 설교지만 강해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읍시다. 창세기 통해서. 오늘 설교 말씀, 오늘 강해 역시 창세기 32장 1절부터 21절까지예요. 오늘도 창세기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 1절부터 21절까지 꼼꼼하게 아주 세밀하게 이 보는 눈에 따라서 창세기는 똑같은, 예를 들어서 창세기 제가 5장을 읽는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5장을 한 번 읽을 때와 100번 읽을 때와 500번 읽을 때 700번 읽을 때 다 달라. 왜 다르냐면은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날 때 따라서 창세기를 읽으면은 그 영감이 떠오르는 게 다 틀려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말씀을 전하려고 강해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 보는 시야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러니까는 저는 철두철미 꼼꼼하게 파헤치고 또 파헤치고 그 당시에 그 창세기 그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내가 그 인물들이 되어서 그 사람 생각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이라면은 이렇게 저렇게 그 생각과 마음을 분석하고 파헤치고 아주 그냥 금노다지 캐듯이 광부가 금맥을 찾아가지고 금노다지를 캐듯이 창세기를 그렇게 그냥 뚫고 막 그냥 들어갈 거예요.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에 둠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니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이거 봐요. 야곱이 심히 두려웠다고 그랬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야곱 나름대로 준비를 한 거예요.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어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쫄았어 지금. 야곱이 쫄았어. 에서가 재산 다 뺏고 죽일 줄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마누라 내 자식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리바이브라고 기억하네.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수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여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가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아 맞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이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상고가 뜨게 하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이제 선물을 이렇게 많이 준비했죠. 예물이오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구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창세기 32장 1절부터 21절 이렇게 많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왜 준비했나요? 형 에서가 두려운 거야. 내 마누라 내 자식들 다 죽이고 끝내는 나까지 죽이고 왜냐면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형이 받아야 될 거를 팥죽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으로 그렇게 다 축복을 대신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쫄았어.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선물을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누그러지잖아요. 최순애 목사도 최순애한테 엄청나게 잘못한 인간이 어느 날 은행에 가서 통장을 찍어보니까는 모르는 돈이 그냥 눈먼 돈이 그냥 뭉칫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보냈지 그랬더니 나에게 피해를 준 인간
오래전에 나에게 피해를 준인가. 내가 복수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선물을 보고 제가 마음에 누그러져서 복수를 안 한 적이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진퇴양난이란 말은 그래가지고 그 선물을 받고 제가 용서해 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뻥끗도 안 했어. 진퇴양난이라는 그 말은 아마도 에서를 만나기 전날의 야곱의 처지를 그대로 표현한 그러한 말일 것이에요. 야곱의 뒤에는 라반이 있었어요. 앞에는 20년 전 자기가 속였던 형 에서가 복수의 칼을 싹싹 갈고 있어. 에서는 지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복수한다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어. 이런 똥대가리. 인간이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잘못한 걸 인지하고 시인하고 용서를 빌고 그래야 되는데 인지하지도 못해. 시인하지도 않아. 에서가 잘못했잖아. 누가 팥죽 한 그릇 처먹으래? 아무리 배고파도 참으면 되지. 장자의 명분을 아주 그냥 하찮게 여겼잖아. 잘못은 에서가 다 잘못해놓고 왜 야곱을 미워하고 야곱한테 복수의 칼을 갈고 있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 참 인간이 참 이거 보고 악한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야. 악한 인간.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몰라. 인지를 못해. 나는 죄가 없어. 저 인간 야곱이 잘못했어. 꼭 전라도 개목사 살인마 새끼 제비목사 새끼하고 똑같아. 온갖 사악한 범죄 다 저질러 놓고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의인이야. 개목사 아가리 그냥 똥을 확 쳐놔버려. 그냥 똑같아. 에서가 잘못했잖아. 에서가 밥 좀 한 그릇 누가 처먹으래? 누가 장자의 명분 팔으래? 안 팔면 되잖아. 그래놓고 왜 동생 야곱을 미워해? 야곱을 왜 죽이려고 그래? 참 진퇴양난이란 말은 아마도 에서를 만나기 전날의 야곱의 처지를 그대로 표현한 그런 말이라. 야곱의 뒤에는 라반이 있어요. 앞에는 20년 전 자기가 속였던 형 에서가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고. 창세기 31장 52절에서 라반은 경계선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는 뒤로 물러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바라보고 있는 형 에서 영역이었어요.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멍청한 놈의 새끼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 잘못은 지가 다 해놓고서. 누가 팥죽 한 그릇 누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쳐먹으래? 장자의 명분 팔아쳐먹으래? 잘못은 지가 다 해놓고 동생 야곱을 미워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고 야곱한테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거야. 오늘날도 그런 개목사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 개목사들 똥개 새끼들 제비목사 새끼 대가리가 다 썩어 빠지고 IQ가 없어. IQ가 사람이 IQ가 아니야. 가지고 있는 건 교만. 두 눈구멍에 남의 재산 남의 돈. 교만 오만. 착각. 그냥 정신병자야. 착각하는 거야. 전능한데 자기가 엄청나게 똑똑한 줄 알아. 전능하다는 거 몰라. 잘못은 지가 다 저질러 놓고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저 인간이 잘못했어. 저 인간이 잘못했어.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씌우고 음해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누명 씌우고 이런 것들이 다 전라도 개목사들이야. 똥개들 쓰레기들. 똥만 처먹고 사는지 대가리 속에는 똥밖에 안 들어있어. 사람이라면 그런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인지를 해야지. 내가 사람이야? 내가 목사야? 그럼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인지해야지. 인정해야지. 인지해야지. 죽었다 깨나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 상대방이 잘못했대. 더러운 악한 전라도 개목사 쓰레기 똥개 새끼들 제비목사 새끼. 전라도는 다
이런 쓰레기 개종자들밖에 없어. 인간 같은 거 하나도 없어. 예수 믿는 인간 본 적이 없어. 몇천 명, 몇만 명을 상대해봐도. 고향이 어디야? 물어봐가지고 전라도요. 그냥 상종을 하네. 하지만 우리 허필호 목사님은 틀려. 우리 선배 허필호 목사님은 비록 목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그분은 진실하고 겸손하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얼른 자기가 인정하고 인지하고 사과하고 그렇게 겸손한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고 내가 오래전부터 사랑하지. 옛날에 강남에서 오랜 세월 그분 설교하시는 허필호 목사님 설교하시는 말씀은 내가 듣고 내 영이 자라고 내 마음이 자라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분은 악한 분이 아니야. 선하시고 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야. 허필호 목사님 사랑해요. 허필호 목사님 하나 땅만큼 존경해요. 최순애가 워낙 바빠가지고 목사님 보러 당장 선물 한 보따리 싸가지고 두 보따리 싸가지고 가고 싶지만 너무 바빠서 못 가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녁 때 되면은 그냥 목이 아파가지고 그냥 전화 드리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요. 목이 잠겨가지고 전화도 못 드리고 전화를 그렇게 하셔도 전화도 못 받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필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모님 사랑합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창세기 27장 45절 말씀.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의 분이 풀리면은 사람을 보내요. 야곱을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는 고향으로부터 그때까지 아무런 전가를 받은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아직도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는 그 악심을 품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곱은 형 에서가 힘을 키우고 재산도 증가시키고 있었음을 소문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이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야곱의 전지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이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이거 정확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가 죽이도록 내어주셨을까? 천만에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셨어. 전라도 개목사, 쓰레기, 살인마, 똥개 목사들이 최순의 생명을 죽이고 최순의 전재산 털어먹으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최순애를 지켜주셨어. 그러니까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고마워서 하늘나라 천국에 200억 가까운 전재산을 건물 7채 팔아가지고 싹 다 가난한 개척교회 2억씩 다 나눠줬지. 못 받은 인간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인간들, 최순애하고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 인간들, 그리고 나하고 관계가 나쁜 인간들, 그런 인간 빼놓고 다 나눠줬어.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셨어요. 야곱이 라반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그 장면 사이에는 흥미로운 대조가 있었어요. 라반의 추격을 받은 야곱의 태도는 그렇게 용감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라반에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라반의 집에서 양심이 꺼리낌이 없어. 내가 뭐 라반의 집에서 뭐 잘못한 거 있어? 뭐 도둑질을 했어? 양새끼 한 마리라도 훔쳐오기를 했어? 뭐를 했어?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거야. 나는 선한 양심으로, 착한 양심으로, 올바른 양심으로 나는 라반 밑에서 종살이 한 거 그것밖에 없어. 그가 떳떳한 거야. 잘못한 게 없으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라반의 집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최선의 노력을 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반면에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야곱은 두려움의 몸을 후들후들 떨어 두려워서
몸을 떨며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은 야곱의 양심이 그가 과거에 에서에게 행한 일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 야곱도 얌체지. 야곱도 잘못했지. 지가 형님을 속였잖아. 속이고 형 대신 장자의 축복을 싹 뺏었잖아. 이 과거의 사건이 야곱을 괴롭힌 거예요. 이렇게 범죄하고 잘못하면은 10년이 20년이 지났어도 괴로운 거야. 야곱처럼. 창세기 32장에는 에서라는 이름이 9차례나 나와 있어요. 야곱이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는 2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예요. 20년 세월이 이렇게 짧은 거는 아니죠. 저도 우리 성찬이와 우리 은별이하고 헤어진 지가 28년이 됐어요. 이제 얼굴도 몰라요. 얼굴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세월이 오랫동안 흘렀네요. 하란을 떠날 때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라반의 영향권에서 탈출하느냐에만 있었기 때문에 에서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처음과 달리 고향이 점점 가까워오자 그 마음에는 에서가 점점 크게 부각되어 나타났어요. 점점 더 크게 부각되어서 나타났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종에게 산꼭대기에 비가 올 수 있는 구름이 있는가 봐라! 라고 했을 때 종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손바닥만한 구름은 결국 큰 비를 몰고 왔잖아요. 이처럼 야곱이 야뽕깡 이 발음이 안 되네. 야뽕깡 앞에 왔을 때 그의 마음에는 천둥 소리가 들리듯 에서가 무섭게 다가왔어요. 얼마나 쫄았을까. 우리의 여생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어요. 최신의 목사도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여생이 언제 끝날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고 씩씩하고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여생이 얼마나 될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고향 가까이에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가장 영광스럽게 가야 할 그 고향, 우리의 고향은 천국! 이 땅이 아니고 가장 영광스럽게 가야 할 고향, 가장 기쁜 마음으로 가장 기쁜 마음으로 가야 할 고향, 천국, 이 땅이 아니야. 내가 태어난 이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가장 기쁜 마음으로 가야 할 그 고향. 이 야곱은 육신의 고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은 왜 그렇게 괴로워야 했습니까? 이 야곱은 육신의 고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고향, 천국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는 그 질병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는 유능한 의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암 종류도 왜 이렇게 많은지 별의별 이상한 암이 다 있더라고. 아유 참. 왜 이렇게 질병이 많은지 별의별 병명도 너무 많아가지고 다 알지도 못하고 외우지도 못하고 알 수가 없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가 스스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느냐고요. 돈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권력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죄 문제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심하기 이전의 그 죄 때문에 아직도 죄의식에 빠져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주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야곱의 이 사건이 있은 지 수천 년이 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감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모든 쓸 것이란 일용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것을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의미한다고요. 본문 1절, 2절을 보니까 야곱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것이에요. 2절에서 그것을 군대라고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군대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 그 뜻인지, 아니면 7, 8절에서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보낼 때 두 때로 나누었다는 그 뜻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무튼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면 정말 큰 위로가 돼요. 그런데 야곱은 오히려 공포에 질려요. 자기의 죄가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공포에 질린 거예요. 자기 죄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만약 천사를 한 명만 보내셨다면 오히려 위로를 받았겠으나 군대가 동원하자 야곱이 공포에 질린 거예요. 질렸어. 야곱은 이미 20년 전에 베델에서 천사가 사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다 봤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가 과거에 경험했던 말은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는 야곱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과거에 그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일이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용서를 받았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잊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거 믿음이 없는 자처럼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고요.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섬기게 하셨고요. 구원의 상속자로 이렇게 삼으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우리 교회, 내가 신무하는 교회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기쁠 때에도 기도하고 슬플 때에도 기도하고 성공했을 때에도 기도하고 실패했을 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야. 실패를 당할 때도 기도하는 야곱은 실패를 당했어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실패를 당할 때에도 기도하는 야곱 앞에 나타난 천사들은 야곱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 사람을 보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어요.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말씀이 나오고요. 결국 예언한 대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여 에서의 주가 되었어요. 그러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에서를 주라고 하고 자신을 종이라고 했어요. 이 4절에. 본문을 보면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최순애가 여러 번 읽어보고 여러 번 생각해보고 그래도 그 이유는 분명치가 않아요. 다만 과거에 야곱에게 속은 경험이 있는 에서가 야곱이 또 어떤 재간을 부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준비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야곱을 만나는 에서의 태도가 너무너무 의외입니다. 반갑게 부둥켜 안고요. 우는 모습이 본문에도 나와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보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았고요. 그의 힘은 곧 하나님의 힘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러나 이 놀라운 계시의 축복을 곧 잊은 야곱은 하나님의 힘, 파워,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야곱 수단, 재간, 자기 를 의지하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짐승을 두 무리로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는 힘을 얻어요. 힘을. 그러나 하나님이 떠날 때 우리 자신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본문 9장 12절에 보니까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나와요. 그는 자신의 모든 자원의 바닥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창세기 50장 가운데 50장 7장이 창세기 50장 가운데 7장이 7장이 야곱에 대한 기사예요. 그런데 야곱이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는 본문이 처음이에요. 야곱은 베델에서도 기도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서원만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약은 곧 재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줏대를 갖다가 형이 나 죽일까봐. 말과 행동에 있어서 누구보다 신앙적인 것 같은 야곱. 그러나 그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자들까지 나타나서 그에게 힘을 주고 있는데도 그는 여전히 자기 꾀를 동원하여 에서에게 뇌물작전을 펴고 있는 거예요. 먼저 물질로 에서의 마음을 편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에서와 평화를 누리겠다고 하는 것이 야곱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9절에 기도가 나와요. 작정을 먼저 해놓고 기도는 그저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에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한 기도한 다음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13절 이하를 보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짐승 떼를 냇물로 보내면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그 야곱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야곱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처럼 신앙적인 말도 하고 재단도 쌓고 교회 안에서 직분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올바른 바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듯이 우리와 여러분과 당신과 당신들과 함께 하신다고요. 진퇴양난의 갈림길에 서서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셔요. 그런 중에도 야곱의 기도에서 5가지 훌륭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며 조상의 하나님을 불러요. 9절에 야곱은 자신을 형편없는 죄인으로 여기며 마치 세리가 기도한 것처럼 자신을 무가치한 종으로 표현했어요. 10절에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저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를 해요. 10절에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합니다. 11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며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요. 12절에 자기까지 포기해야지 된다고. 야곱은 그가 행한 일에 대한 기도가 아무런 기도가 없었어요. 이런 경우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자기 지략을 동원한 것이에요. 7절에서 8절에서 먼저 자기 계획대로 일은 다 처리한 다음에 다른 기도를 한다고요. 기도 중에 그의 마음은 형 에서의 노한 얼굴 모습이 계속 떠올랐을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노해가지고 진노해가지고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 에서 얼굴이 막 떠올랐을 거예요. 무섭죠? 그 노한 형 에서의 노한 열받은 노한 얼굴 모습이 계속 이제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자 다시 자기가 준비한 계략을 다시 추진해 갔어요.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들도 일상생활에서 야곱과 같은 실패를 하루에도 수없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야.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했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가진 계략, 야근 수단, 방법, 계략을 동원했다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 정복을 당하고도 여전히 제 길을 가고 있어요. 야곱은 자기 소유의 일부를 포기하기로 이렇게 결심했어요. 그가 에서에게 보내기로 작정한 짐승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20절을 보면 내가 이렇게 해서 형의 마음을 풀겠다. 이렇게 정직한 고백을 해요. 내가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면 형님 마음이 화나가지고 나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풀어져. 내가 형의 마음을 좀 풀어줘야지. 달래줘야지. 형이 나 죽이려고 형의 마음을 달래줘야지. 풀어줘야지. 선물. 야곱의 행렬이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자기 앞에 미리 종들과 짐승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는 가족을 보내는데 먼저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보내고요. 다음에 라헬과 요셉을 보내요. 만약 앞에서 전쟁이 붙는다면 제일 뒤에 라헬과 요셉이 서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야곱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는 이미 어느 정도의 재물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족도 포기했어요. 그런데 본인 자기 자신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못했어요. 포기하지 못하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자기를 포기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거야. 나의 생명을 포기하는 거야. 나의 시간을 포기하는 거야. 누가 그러는 거야? 최순애 목사님, 이렇게 맨날 이렇게 그냥 교회 안에서 방 안에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말씀만 증거하고 말씀만 준비하고 그러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골프 치러 놀러 가고 나처럼 여행 가고 크루즈도 타러 가고 우리 여행 가고 놀러 다닙시다. 오늘도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놀러 가자고 전화가 왔어. 바닷가에 놀러 가자고. 아주 그냥 맛있는 강어 그거 대접하겠다고. 그냥 큰 그냥 수족관에 그냥 강어를 갖다가 그냥 강어 새끼 치어 새끼를 갖다가 2천만 원어치 사다가 그걸 키워가지고 그 강어가 많이 컸어요. 그거 한 마리 잡아준다고. 여보시오 나는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요. 나는 바쁜 사람이요. 바쁘니까는 샤넬 루비통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찾아다니면서 만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만나면서 찾으면서 나눠줘야 되는데 못하고 그냥 오다가다 혹시 보면은 내가 이 교회가 이 기도원가 혹시 거리에서도 보면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보면은 인사하면 내가 나눠준다고 그랬다고. 어떻게 그 사람들 일일이 다 만나. 나는 어디에 있으니까는 어디로 샤넬 선글라스 샤넬 핸드백 가져오시오. 그런 사람도 있어. 내가 이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 그 많은 사람들 일일이 만나고 어떻게 갖다 주고 그냥 오다가다 만나면은 근데 어저께 4명을 만났어. 4명을 어저께 4명을 만나가지고 샤넬 선글라스 4개 나갔고 샤넬 명품 정품 핸드백 4개 나갔어. 만났으니까 주는 거야. 만났으니까 못 만나면 못 주는 거야. 근데 그거 주려고 일부러 어디까지 만나러 가?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고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자기를 포기하며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되냐고. 없다고요. 이것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재순의 뜻대로 안 살기로 했네.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 뜻대로 안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만 들어봐. 내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만 해드려봐. 금노다지가 그냥 막 쏟아져. 4명이나 만났어. 4명이나 만나가지고 어느 교회 갔더니 거기가 4명이 있더라고. 날 보더니 반갑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그분들 얼굴을 몰라요. 근데 그분들은 나를 안 돼. 어떻게 하냐니까 유튜브 많이 봤대. 또 지난번에 옛날에 몇 년 전에 붕해 갔을 때 거기도 이분들이 왔었대. 그래가지고 4개를 선글라스 4개 꺼내가지고 드리고 샤넬 선글라스 샤넬 핸드백 꺼내가지고 드렸지. 근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어디로 오래 어디로 와서 그걸 잘 달래. 참 어떻게 내가 거기까지 가. 내가 이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 우리는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무엇을 바쳤나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나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욕심만 차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 모습 아닌가요? 솔직하게 까놓고 한번 얘기합시다. 내 욕심만 차리는 게 우리들 모습 아니냐고. 욕심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죽을 때가 다 싸가지고 갈 거야? 간속에 녹아지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 화장을 하던 매장을 하던 빈손으로 오는 거야. 빈손으로. 야곱은 양과 염소는 포기하고 가족은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지요. 야곱은 마침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자기를 포기하게 만드셨어요. 환도뼈가 부러지니까는 이제 자기를 포기하는 거야. 최순애 목사도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치셔가지고 중풍에 걸려가지고 눈구멍이 장님이 돼가지고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심장 부정맥이 걸려가지고 세상 쾌락 싹 다 포기하고 재산 싹 다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세상적인 자유는 없지만 주님 안에서는 자유로워요. 옛날 같으면은 이 나라 저 나라 골프 치러 다니고 색소폰 장댕이에 메고 맨날 나이트클럽에서 미팔군에서 그 지랄하고 미친 짓거리 하고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냈겠죠. 이제 다 포기하고 육신의 쾌락,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포기하고 욕심, 그 건물 7채 있으면 뭐하고 8채 있으면 뭐해. 그것도 포기하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예수님만 사랑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음 편안해. 항상 기뻐.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이 동원되도록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거리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자기를 포기했더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져야지 하나님께 포기한다고 항복한다고. 환도뼈가 안 부러지니까는 항복 안 하는 거야. 포기 안 하는 거야. 최순애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최씨가 고집이 세. 최씨에다 옥리에다가 반곱슬에다가 더구나 고아 출신이라서 일반 사람들하고 틀려. 엄청나게 세고 강하고.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여자고 남자고 남녀노소 싸워가지고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니까.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100명이고 싸우면 다 이겨. 힘으로 안 되면은 다른 걸로 수당 방법. 사람 돈 주고 저 새끼 때려가지고 병신 만들으라고 시킨 적도 있어. 아주 오래전이지만. 요즘은 돈만 주면 대신 가서 때려줘. 대신 허리 부러뜨리고 모가지 뼈 부러뜨리고 사람 하나 죽여가지고 땅에다 묻어놓고 돈만 주면은 다 포기하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이 인간도
사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냉정하고 쌀쌀맞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인간부터 인간이 사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너는 왜 예수의 사랑이 없냐? 그 말 할 것이 아니라 너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나눠라. 그러니까 나누는 거야.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이 동원되도록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고 우물거리며 있는 사람 있겠죠.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했더라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될까요? 군대가 동원되도록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어디 있어? 이제는 고향이 가까이 왔어요. 죄를 그대로 안고 죄의식 때문에 고통받을 그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용서와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네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강해 설교 끝. 여기까지 끝. 하나님께 항복하고 내 인생의 스케줄, 내 인생의 욕심 포기합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최순애 목사가 오늘 오후에 저녁에는 저기 강원도 교회 갈 거예요. 거기 말씀을 전하러 가요. 그럼 또 거기서 나를 알아보는 분이 꼭 계셔요. 그럼 그분들한테 제가 약속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샤넬 선글라스, 샤넬 핸드백 드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